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 떠났다는 표현은 그냥 도망친 것이죠. 종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아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와 당신이 오히려 영원히 함께 있는, 떠나게 됐지만 오히려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빌레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라고 강제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게 된다면 그들은 정서적으로 아마 분리되어 있는 것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노예이기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죄인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자로서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면 그때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영원히 함께 있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진정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권면하거나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오네시모를 풀어줘라, 불쌍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빌레몬에게 사랑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형제를 영원히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교회답도록 뭐라고 해야 되죠? 교회답도록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과 자발성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는 그런 기회 혹은 그런 기쁨 혹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선한 것이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빌레몬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이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 물리적으로는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활동으로서 어떤 자신의 성품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그 당시의 문화를 초월한 사랑의 행위를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지속되는 그런 형제의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런 형제의 관계 혹은 이런 영적인 우정의 관계가 억지로 하게 된다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빌레몬이 바울의 청함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네시모를 품어준다면, 아니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랑의 수고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빌레몬에게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도가 나는 당신이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이 반드시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사랑의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빌레몬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사도의 권위로 은근히 압박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도 기쁨, 영적인 기쁨, 교회가 교회답도록 행동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분명히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의 자리에까지 지금 변화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얻게 되니 빌레몬이 만약에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서로가 함께 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교회로 있게 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네시모나 빌레몬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가 확립되어 있었죠. 일정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종으로서의 관계죠. 그러나 이런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형제로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에게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보다 훨씬 특별한 관계에 있는 빌레몬 당신에게야말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영적인 형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왔을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동역자로 영접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고 말하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사랑하는 동반자, 사랑하는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빌레몬이 바울과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 바울이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충실히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했다, 내 동역자들이다 이런 표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였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빌레몬이 상당히 헌신되고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을 대한 것처럼 오네시모도 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의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내 창자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창자라는 말을 가끔 쓰거든요. 편지에서. 그런데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의 일부, 내 육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비록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바울은 마치 내 마음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한 것이죠. 그러니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은 바울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동역자로서 수고했고 섬겼고 사랑했고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점에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도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었던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그토록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한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대리자로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하여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빌레몬 당신에게도 참 기쁜 일이 될 터인데 나는 빌레몬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뭘 말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에게 줄 오네시모를 보낼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것처럼 보냈지만 이제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받고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우리 어저께 읽었던 앞단락에서 분명히 바울은 오네시모를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이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자로 두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레몬 당신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할 때 그를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달라. 그리고 이제 당신의 허락 속에서 나를 돕는 자로 빌레몬이 오지 못하니까 빌레몬 당신이 마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보내달라라는 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 아름다운 동반자와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는 이 영적인 동행을 바울 사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답도록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빌레몬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동역자로서의 동행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결정들, 로마 문화 속에서 참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이유에는 빌레몬 자신에게 사랑의 행위와 영적인 기쁨, 한 그리스도의 형제를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영적인 기쁨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로서의 그 동행도 함께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일은 빌레몬에게 사실상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가 자신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일, 어떻게 보면 아주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형제의 교제, 복음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정적인 사건이고 손해를 입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빌레몬에게 어떤 좋은 기회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주 부정적인 사건 혹은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적으로 거룩한 형태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복음의 사명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수준으로 이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건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자신을 만날지 알 수 없었고, 빌레몬도 이 사건이 자신이 교회로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통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면 이 부정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이 이 뒤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빌레몬이 어떤 판단을 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 결국은 영원한 기쁨의 단초가 되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그냥 대강 아는 것과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부딪혀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하고 그것에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양육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어떤 그 행복과 위로만이 넘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반면 아픔과 고통 혹은 실망이 더 큰 기쁨과 위로의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는 이 시각,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각이고 성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그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조건 다 용납해라.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다 품어라. 그게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노예든 누구든 죄인이든 정당한 사유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빌레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과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바울에게 진 빚은 그 가치로 따져보자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 그 둘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생각해 보자면 오네시모가 빚진 그 종류 혹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빌레몬이 훨씬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을 빌레몬은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빌레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 금전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는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라도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갚아주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다. 이것은 온 마음, 진심, 사랑과 기쁨, 평생을 걸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만 갚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나한테 어째라 저째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의 빚,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시고 선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는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희생도 하게 되고 어떤 낮아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의 자리에 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꼭 요긴한 그런 관계로 더 강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붙어 있어서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했던 이 충고가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보좌를 마땅한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종과 같이 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교회로 세우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고 본 바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이 되고 싶지 않고 그저 누군가 말해준 남의 말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삶의 방향과 기준을 보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며 인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위로와 자비가 있으며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떨쳐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의 허영과 다툼들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임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따라 옮기는 그 발걸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악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